순간 성도는 싫든 좋든 간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싸울 영적 대상은 뭐? 원수마귀죠. 원수마귀. 그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탈취해서 지옥자식 만들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니까 원수마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목적이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아서 천국 못 가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의 대상에 순위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믿음이, 잘 보세요. 내가 혹시 마귀 공격의 1순위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자? 믿음이 연약한. 그 다음 어떤 자? 하나님을 의심한. 그 다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또 뭐한 자? 성령 받지 못한 가짜 성령. 여러분 동물의 한국 보면 그 뿔이 이만큼 달린 들소떼들이 있잖아요. 물소떼들. 그래도 사자들은 그걸 공격을 해요. 많이 있어도. 그런데 큰 어미한테는 덤빌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을 물색합니까? 어린 새끼들이나 또 병들고 뒤에 처진 그런 그 대상자들을 골라서 사자들이 무리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원수마귀도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왜?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의심 많이 하는 사람, 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 성령 받지 못하는 이런 가짜 성도들, 이게 마귀의 공격의 일순위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 얼마나 전 심각한,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봐요. 우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다니며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먹이를 삼킬까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수재가 많이 났지만 미국의 텍사스에 엄청난 수재가 발생됐어요. 우리 수재 나기 전에 초토화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두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근데 한 마을은 멀쩡해. 휩쓸고 지나가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한 마을은 수십 명이 죽었어. 왜 그렇게? 똑같은 두 마을에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한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망, 물론 물이 와서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어. 한 마을은 그 피해가 올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 입이 다 경고 사이렌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을 주민을 대피하라고 또 경고를 크게 사이렌을 울려서 그런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경보음이 울릴 호가 날 때 미리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사히 다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을은 그 경보 사이렌과 음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준비하려고 했더니 소음이 너무 심하다느니 재정이 없다느니 해가지고 경고하지 못하게 했어요. 경고를 듣지 못한 주민들이 새벽에 폭우에 그만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 경고
물론 잠자고는 시간이 없지만 잠자다가도 그들이 경고를 듣고 깨었던 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자리. 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패배하여 지옥 자식된 신자들입니다. 완전히 그냥 밟아서, 물론 이 마귀가 이런 그림이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지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려놨습니다. 성경에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지옥 자식된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 마귀로 변장한 나의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됐지. 또 사울왕, 처음에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우습게 하고, 내가 왕인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만 그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믿음 파산뿐만 아니라 그 왕에서도 권좌에서 쫓겨나는 신호를 맞게 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 그런데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겨서 지옥 자식 되었어. 아나니아 삽비라 비고 초대교회 신자로서 성령을 속이고 재물을 감추다가 집사였죠. 데마, 처음은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랬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지옥 자식된 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많은 이단 세력에 신천지나 안상호,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회나 제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에 넘어가서 배교하고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이만희를 재림주로, 또 정명석이를 재림주로, 안상홍을 재림주로,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꾸로 인물들. 그리고 교회를 건설건설 취미로, 교양으로, 친교로 들락날락 하는 그런 신자. 절대 충성하지 않아. 절대 헌신하지 않아. 쇼핑하듯이 교회를 슬슬 옮겨다니는 이런 그 방랑자 신자. 이건 다 이건 그야말로 마귀의 그냥 밥이야. 마귀의 밥이야 이런 거.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마귀의 그런 그 밥이 재물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분, 귀 있는 자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이래서는 안 되지. 못 이겨.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을지어다. 홍수가 나고 재난이 오는데 그 경고를 못 듣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게 지금 역사와 현상과 자연재해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은 재난이 왔지만 사고 나는 거야. 사고 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돼. 오늘 들어야 될 인생들이 오늘 3분의 1을 빠져버렸어. 나는 우리 인해교회 와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평생 목회 가운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고, 한 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니, 가족 중에 그것도 깨어있는 사람이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텐데 어떻게 싸그리가 싸그리가 빠지면 싸그리 빠지고 난 처음 봤습니다. 내 평생 처음 경험하는 거야. 난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각오해야 돼요. 한꺼번에 한 가족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일이 있지만 그분들이 마음을 잘못하면 한꺼번에 나가도 한꺼번에 나와요. 그럼 그 나머지가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것도 마음이 미리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초신자만 있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근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안수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웃음도 안 나와. 웃음 나오는데 이게 비웃음이에요. 엄청 참았는데 안 나와. 참말로. 그리고 이제 수련회 되면 다 어디서 나오시겠지. 여기까지. 공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다 어떻게든지 간에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긍휼력이는 막 긍휼력이 인미하면서.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아유 나는 여기 안 들어가. 안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2단 3단에 가 있는 저 신천지에 있는 가 있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90%가 다 기성교회에서 간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조신자들은 거의 안 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잘 믿는다는 사람들,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성경을 좀 본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들은 기성교회에서는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어깨 힘주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말이야, 성경 공부도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 번 미혹당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야 깜짝 놀랐네. 저 권사님이 갔단 말이야, 저 장로님이 거기 갔단 말이야, 저 목사님이 그 교회 거기 갔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 마귀의 그 계계는 얼마나 우리보다 1000배 만배나 지혜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발목 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하라고?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했습니다. 허리띠는 갑옷의 다른 부분들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기초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거짓에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가장 비진리적인 상대입니다.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성도들이 거짓을 맘먹듯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단들은 뭐예요? 그들은 비진리에 정말 상합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그 성경 말씀의 일부만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다, 호도하자, 사기쳐
사기치는, 영적인 사기치는.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 무료 성경 공부다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은밀하게 성경 공부하다가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야. 그건 사기지, 거짓말이지. 그런 것처럼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서, 바쁘긴 어디 저 해외여행 다니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우리는 변명하고. 고대 로마 군인들의 갑옷은요, 여러 겹의 철판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철판을 단단히 묶어주고 전신갑주를 흔들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만약 이 허리띠가 풀리거나 헐거워진다면 아무리 견고한 갑옷이라 할지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전투 중에 갑옷의 핵심 부분이 이 허리띠가 흘러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발중, 이 갑옷을 붙들고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엔 의의 호심경이라 했어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 버전은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호심경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호심경은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의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책감과 정욕도 보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출세 기사들의 이 갑옷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 흉갑,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과 이 폐를 비롯한 이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 장기들이 있어요. 이 장기들을,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도 적의 칼에 가슴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삶에서도 이 죄책감과 이 정지함,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사단을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우리를 무가치하고, 네가 죄사함 받았어? 어디?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헛된 거짓말이야. 너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라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손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참백성이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이 호심경, 이 흉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의롭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무슨 신?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신발은 군인이 바로 이 싸움터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이 신발은 이건 전진이에요. 전진.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바로 이 공격용 무기가 신발이에요. 보통 칼인 줄 알지만 칼도 맞지 않아요. 이 신발이 있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신 통하여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널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신발도 든든하게 잘 갖춰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방패? 바로 믿음의 방패.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믿음은 마귀의 모든 불화살, 또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절망과 같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는 그 방패가 바로 이 믿음의 방패예요. 어느 사나이들이 험준한 산을 오다가 갑자기 거센 바람과 폭우를 만났어요. 그의 몸은 흔들리고 그만 미끄러졌어요. 그때 허리춤에 단단히 메어놓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튼튼한 로프를 옮겨줍니다. 이 안전벨트와 로프가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방패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단 원수마귀의 그 힘없는 그런 우리에게 불신과 불화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날마다 쏟아부어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알아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가 약해서. 여러분의 방패는 어떤 방패예요? 계속해서 많은 이런 공격 저런 공격으로 힘없이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얼굴 보면 날마다 축사냐. 우리 이내중에 성공 그런 사람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야 달려와라. 어떤 불화살이든 내가 다 막아내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라.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생각을 투구 있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 구원,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믿음. 우리의 모두 오만 가지 사단적인 생각과 사고를 거기서 막아주고 우리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한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악한 영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정신을 바르게 지켜주는 겁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꼬드겨 와서 자 여기 무료 성경 하는데 가서 뭐 꼬십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백성이 나 그거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조금도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투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상대방의 적의 공격수에 투구를 맞았는데 투구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어떻게 돼?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지. 투구는 썼는데 그 투구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나 깨지는 거죠. 구원을 받은 거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진감인가요? 권사님, 집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뭐 좋습니다. 아주 겸손한 척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그게 도구로 만든 거예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원수마귀의 공격에 단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투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받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슨 것? 성령의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른
다른 것들은 방어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신발과 더불어 유일하게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칠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고 힘을 잃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출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솔직하니까 거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든지 다 성경만 열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착착착 나와. 착착 나와.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린 노력을 했겠어요. 기존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독교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맞는 그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딸딸딸딸딸딸딸딸 외웠는지 딱 열기만 하면 나온다. 그 기존 교회들은 딱 그거 듣으면 오메 기주고 나는 거 하나도 모르는데 오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검은 들었는데 검이 아닌 것이 오일을 들고 있어. 검이 아니라 오일을 들고 있어. 당근을 들고 있어.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 싸움의 승리. 둘째는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투의 최종 대장은 예수님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오늘 전진하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바로 대장이신 예수님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때 담대함과 큰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 군대는 명령이야. 복종이에요. 그런데 지난 이 정부에서 최종 통수권자가 불법과 국민들에게 저해한 그런 명령, 그것은 썩은 명령.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불법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진리의 명령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원수마귀의 뇌를 정통으로 부수는 바로 능력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군사로서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지 않아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들라 나라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치고서 치고 갇히고 삼죠. 여러분 군사가 군대를 하다가 일하다가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누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가고 내가 어디 가서 놀고 싶다고 놀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군인은 군대의 규칙에 복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은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에 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는 뭐하라? 근신하여 그래야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그러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라.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마귀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근신하는 것은 바로 술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유혹이나 거짓에 미혹당하지 마라.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지라. 그럴 때 근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행동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라. 언제나 어느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신하지 못한 인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삼손이 있습니다. 나시르로서 하나님의 사명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를 받았는데, 그런데 블레셋 여인의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과거에는 이렇게 사자까지 제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자가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자기의 강적인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인생들, 제자들이, 잠에 쿨쿨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몹시 힘들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왜? 잠이 너무 좋은 거야. 잠이 너무 좋아. 예수님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데 예수님과 하루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도구로 전략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 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 완벽하게 무장했는데 그만 깨어있지 못하니까 원수가 밤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피박살내도 나는 그냥 졸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다 갖추면 뭐해? 완전한 무기 다 준비하면 뭐래? 깨어있지 못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시작.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하여 싸우라. 전도서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글에 제미나이한테 교회가 연합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다른 그림이 없으니까 내가 마침 천주교 같은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왜? 마귀는 나 혼자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군대인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함께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교회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지. 무슨 공동체? 여러분이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 다음에 쭉 나올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 또 교회는 봉사 공동체, 교회는 사랑 공동체. 할렐루야. 이런 그 연합된 힘으로 인하여 함께 연합해서 싸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서 마귀의 정치를 신랄하게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누고 다시 무장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를 노립니다. 맹수들의 사는 법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 마귀의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공동체에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싹 붙어 있으세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거기에 그야말로
내가 짐승 얘기해서 그러는데 바다에 가면 범고래라고 있어요. 아세요? 범고래? 범고래가 바다의 최고의 잔인한 생물이에요. 범고래를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런데 범고래보다 더 큰 혹동고래나 밍크고래나 수많은 고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범고래가 자기보다 몇 배 큰 고래를 덤벼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혹동고래나 밍크고래가 자기 새끼하고 가잖아요. 그럼 새끼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꼭 이 어미가 붙어있잖아. 어미가 붙어있잖아. 그럼 이 범고래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물이 져가지고 밑에부터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미고래와 새끼고래 사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어떻게든 갈라놔. 갈라놓은 다음에는 물이 져가지고 새끼고래를 위에서부터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잠기잖아요. 오래 못 버텨요. 고래는 20분 이상 물속에서 있으면 호흡 정지가 옵니다. 거기서 계속 범고래들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미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새끼를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익사하면 새끼부터 뜯어먹는 거예요. 이 범고래가 얼마나 마찬가지예요. 무리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마귀 밥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째 시작.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여러분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능력 있는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마귀야 떠나가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떠나가라.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습니다. 술마귀야 배의 단전에 호흡의 단전을 힘을 주시고 한번 물론 여기는 술마귀 잡힌 사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듯이 한번 여러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마귀가 떠나가라. 그 다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 귀신아 연기처럼 사라져라.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마귀야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적으로 유혹하는 귀신아 멸망할지어다. 그 다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심과 탐욕의 마귀야 떠나가라. 그 다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회과 낙태를 일으키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지막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다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